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책하고 좌계감에 빠지고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뭘까요? 선물입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부르심, 콜링을 초이스, 선택이란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면 상반절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택하였던가, 내가 왜 저들을 불렀던가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빗나가고 또 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저를 낳았던가? 후회된다. 실망이다. 다른 사람은 실망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후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저 녀석을 낳았던가? 말로 그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 그렇겠죠. 혹시 인간인 부모는 그렇게 후회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에 크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그리고 실수, 실패를 이해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잘못하실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스라엘이 나오고 앞에 있는 너희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질 아니했어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두 절이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한 긍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도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아울러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그들을 향한 언약은 잊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땅끝까지 전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긍휼하심을 얻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지? 그렇게 해서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 잘못, 또 죄 다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실수, 죄 때문에 자책감이나 좌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자책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 엎질러진 물을 닦고 다시 또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깨어진 그릇인데 어떻게 한다고 방법이 있습니까? 깨어진 것을 치우고 다시 장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욕을 들어먹고 있어도 여전히 주의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하는 것을 볼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허물이 있고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저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도 잘못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이웃 불신자들에게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또 잘못할 때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이런 잘못을 해서 너는 안 돼. 내가 조그마한 율법의 말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큰 교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나 부르심이 기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묘한 것이지 아주 놀라운 것이지 실패가 아니므로 후회도 없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거는 잘못돼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즉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잘해서 다 완벽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교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줄 믿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 택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죠?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내가 그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주제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어떤 죄라도 씻음받고 거듭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지만 저 세상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못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저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주의를 잘 지키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바꾸면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고행을 하고 정말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은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직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알맞는 하늘나라에 걸맞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멸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도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시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셨나요? 왜가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어찌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새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행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래서 자책감에 빠지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고 나는 후회가 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 연약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때로는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에 빠질 마귀에게 또 속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주여 탄식이 됩니다. 주여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주님,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실망이 없으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런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대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보일 때,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루며 삽니다. 또 신앙생활도 여러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며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단체 생활하고 또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주님, 똑같은 인간이라, 연약한 인간이라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관계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후회가 되고 낙심이 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위로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미움, 시기, 질투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만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에만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금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샘터 예배가 이제 매월 첫째 주일,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 2시에 샘터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또 예배 마치고 교구별로 모여서 교제 나누고 또 샘터별로도 또 인원 점검을 합니다. 이 앞으로 새로 편성된 교구와 샘터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모이는 것은 교회에서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우리 샘터 가족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모이기도 하시고 가정에서 못 모이면 어느 장소라도 그렇게 모이는 것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샘터에서 모으는 이제 선교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월 첫째 주일 전체적으로 샘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하게 되고 그 외에 샘터에서 모으는 그 기금은 샘터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샘터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또 첫 주부터 연합 샘터 예배가 잘 보여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동안 샘터 모임이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선교헌금 내는 것이 또 불만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부터는 주여 샘터를 연합으로 첫째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모이게 됩니다. 그때 선교헌금도 하게 됩니다. 또 예배 후에 교구별로 나누어서 또 서로 교제하고 샘터별로 나누어서 인원 점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모이는 샘터 예배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매주 샘터 가족들끼리 서로 모여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 모임이 활성화되고 샘터 모임이 재미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구장 장로님들 또 샘터장님들 그리고 부샘터장 그리고 권사님들 세우셨사오니 사명을 가지고 샘터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는 주일날 각 기관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획하면서 새로운 임원진들을 선출할 때 은혜 가운데 선출되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세웠다면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운 회장님과 임원들이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각 기관 남녀 전도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개최되고 은혜 가운데 임원 선출이 되도록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로는 첫째 주일날 각 기관 총회를 개최하여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임원진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각 기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회장님과 임원들을 잘 선출할 수 있게 주옵시고 또 우리가 마음 모아 세운 회장님과 임원진들을 잘 격려하며
또 협력하고 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운 남녀 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는 전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편성된 교구와 샘터 모임이 은혜 가운데 활성화되게 하시고 매주 첫째 주일날 연합 샘터 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오후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그날만이라도 오후 예배에 참여하여서 샘터의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구장님, 샘터장님들 또 부샘터장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1월 첫째 주일날 각 기관 총회를 개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임원진들을 세웁니다.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회원들의 마음 모아 세웠사오니 잘 따르며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각 남녀 전도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